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 죄책입니다. 행복은 이 죄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 청년이 물었어요. 목사님, 그 죄책이라는 것이 몇 파운드나 되는 겁니까? 나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답을 합니다. 죽은 사람의 몸에 400파운드의 짐을 올려놨는데 그 사람이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엇을 느껴요? 아무것도 못 느끼죠.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런 죄책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책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대의 기쁨은 내가 죄사함 받은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주님이 나를 용납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비극은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믿는 자가 죄를 뻔히 알면서도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스푸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배는 그 노예들이 배 밑바닥에 들어가가지고 그 발을 착고에 배와 함께 딱 묶어놓고 노를 저어서 그렇게 가는 배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공작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 제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서 그 노예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제수들이 발이 쇠고리에 묶인 채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물어봤습니다. 당신 무슨 죄를 짓고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 질문을 받은 제수들은 한결같이 나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판사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해가지고는 내가 이와 같이 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게 물으니까 다 변명을 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달랐어요. 당신은 왜 여기 와 있어? 그랬더니 슬픈 빛을 띠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장님, 제가 여기 있는 것은 마땅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습니다. 저는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장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악당 같은 녀석아, 다른 사람은 다 죄가 없는데 너는 네 혼자만 죄인이구나. 너 같은 죄인은 이런 의인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저놈의 착고를 풀어서 석방시켜라. 그랬습니다. 이 제수는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풀려났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용서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다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 죽은 송장을 가두어 두는 감옥은 없습니다.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면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었다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내가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죄에 대한 매력이 있고 죄에 대한 욕망이 있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신이 죽으면은 죽은 자를 누가 뭐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어요? 내가 죽으면은 사탄도 상관하지 못한다 이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연합의 원리로 살아라.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오늘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다 세례를 받았죠?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 죄를 물에 수장시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매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대개 화장을 합니다. 죽은 시체를 불에 태우죠. 또 매장을 해서 땅에 묻습니다. 또 몽골 지방 같은 데서는 조장을 합니다. 시체를 들에 갖다 놓으면은 새들이 독수리들이 와서 다 뜯어먹게 되는 것이죠. 또 배를 타는 사람들은 수장을 합니다. 물에다가 시체를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적에는 수장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을 적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짓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든지 또 불만이 있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으면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가끔 부부가 싸울 때도 있죠. 그럴 적에 내가 죽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은 다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죠. 가끔 세례가 옳은가 침례가 옳은가 그렇게 논쟁할 때도 있어요. 침례교 교인들은 굳이 침례가 옳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침례를 받는 것이 옳다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에 여행 가면은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요단강 물을 병에 담아 가져와 가지고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분도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세례든 침례든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 의식은 옛 사람을 수장 지낸다 그런 의미거든요. 요단강 물로 세례 받았다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더 성화되는 것도 아니죠. 이건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의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와 자신이 완전히 연합되었다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은 원망이 없어집니다. 사랑 앞에는 모든 것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이 위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습관 하나 고치려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세요?
담배 피우다가 그게 중독이 된 사람, 그 하나 끊으려고 그러면 더 피우고 싶대요. 피우고 싶을 적에 담배를 피우지 못하면은 안달을 하면서 자기 손을 어디에다 둘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손이 덜덜덜 떨리고 목이 타고 머리가 아프고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잘못된 습관 하나를 고치기도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죄의 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 것이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죄에 대하여서 죽어야지 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싸워본 일 있죠? 싸우는 이유를 보면은 서로 안 지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부부 봤습니까? 없어요. 자기 자존심이 안 죽어서 그런 거죠. 그 꼴 못 봐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면서 한 집에 사는 것보다야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잠언서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근데 먼저 죽어보세요. 그럼 싸움이 안 돼요. 그러면 혼자 사는 것보다야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좋지요. 서로 위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돈은 못 벌어와도 같이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평신도가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목사가 되기까지는 3번 감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감격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에 입학하면은 채플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꼭 하는 말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이 선지학교에서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택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신학교 졸업식 할 적에 주로 이 찬송을 많이 부르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찬송 부를 적에 많이 웁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감격으로 우는 거예요. 무력, 정욕, 세속에 대한 욕망, 명예 이런 것 다 가지고는 아골골짝에 못 가잖아요. 자신이 죽었다. 내 청춘은 매장되었다. 그 감격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그 감격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목사 안수식 때 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 이리가 있는 세상으로 가라는 것이죠. 세상으로 가되 세상은 이리와 같다. 그렇지만은 이리가 돼서는 안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세상은 이리와 같다. 내가 너희를 그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때 사명에서 또 한 번 웁니다. 그 우는 것은 내가 받을 영광 때문에 감격해서 우는 것이 아니죠. 내 청춘이 매장되어서 울고 세상적인 욕망을 다 접었기 때문에 울고 사명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신학교 졸업식에 축하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치 성공이나 하는 것 같아서 꽃다발을 그냥 안겨주고 그러는데 우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 졸업식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죽는다는 감격은 성공하고 받는 영광의 감격보다 훨씬 큰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혈기내면서 싸우고 이기니까 시원합니까? 싸워서 이긴 사람보다는 진 사람보다 더 괴로운 거예요. 부부가 싸워서 이겼다고 기분 좋아서 나가서 한잔하는 그런 독한 사람하고는 살지 않는 것이 편하죠. 여러분 인정합니까? 안 싸워봐서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은
금세 완전해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성품은 육신이 살아있는 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 거듭난 새 사람의 성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육의 성품이에요. 옛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옛사람의 성품은 죄와 타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예수 믿고 중생한 마음에서 갖는 성품이에요. 새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좋아합니다. 새 사람의 성품은 의와 거룩의 성품인 것이죠. 새 사람의 성품은 죄를 배격해요. 그런데 그 옛사람의 성품과 새 사람의 성품 사이에 자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자아라는 것이 간신이에요. 자아가 때로는 옛사람의 성품에 붙었다가 또 새사람의 성품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간신짓을 잘해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자아가 죄 짓는 쪽에 가서 붙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이 자아가 새사람 속에 가서 붙습니다. 원수를 생각하면 옛사람에게 또 갑니다. 사랑하면 새사람에게 옵니다. 이 자아가 간신이다 이거예요. 옛사람에게 붙으면 죄 짓는 쪽으로 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새사람에게 붙으면 찬송하고 거룩해집니다. 의를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합니다. 이 자아라는 간신을 새사람으로 충신을 만들어야 해요. 충신에게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뭔가요? 그 훈련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훈련이 찬송하는 것이고, 그 훈련이 말씀을 봉독하는 것이고, 그 훈련이 헌신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거예요. 저는 요새 그 지기복 사모님이 쓴 그 책을 읽고 있어요.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천국을 16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주님이 쓰라고 그래서 책으로 썼어요. 그 4권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기다리는 것이 싫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있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람 기다려봤어요? 자녀가 혹시 밤에 제 시간에 돌아와야 되는데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뭐 지금이야 뭐 전화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이런 게 없을 적에는 부모가 얼마나 초조합니까? 이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언제쯤 들어올까? 자꾸 문을 보면서 자녀를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은 아주 힘든 시간이지요. 초조하고 근심이 있고 안타까움의 시간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기다리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나타나서 그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주님을 오래 기다리게 하면은 나도 주님을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기다리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서 닿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닿으면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눈물이 없어질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효하라. 첫째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죠. 연합해서 죽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의식화하라. 그래야지 죄를 짓지 않는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 하는 이 단어에 주의해 보세요. 이 말은 의식화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죽는 감격이 크다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다는 의식화를 가져라.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평민복을 입고 민정을 시차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왕궁 멀지 않은 곳에 다리 밑에 거지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거기 가니까 한 거지 소년을 보았어요. 근데 그 거지가 비록 옷은 남루했지만은 그 용모가 아주 준수했어요. 저가 거지가 된 거에 대해서는 아마 부모가 일찍 죽었든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고는 그 거지를 불쌍히 여겨서 왕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모든 대신들 앞에 선포하기를 내가 이 아들을 나의 양자로 삼겠다 선포를 했어요. 왕자가 되었어요. 잠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왕자를 위하여서 비단 이부자리를 펴놨습니다. 근데 이 거지 왕자가 왕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녀들이 쫓아가가지고는 왕자님 어디를 가세요? 잠자러요. 여기 이부자리 깔아놨어요. 여기서 주무세요. 아니요. 나는 다리 밑이 편해요. 그 억지로 붙들어서 잡아놨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왕자님이 또 나가는 거예요. 왕자님 어디 가세요? 세수하러요. 아니 여기 물 있어요. 수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세수하세요. 아니요. 나는 다리 밑이 편해요. 자, 이 사람이 거지가 왕자가 되었는데 나는 왕자다 하는 왕자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너무나 오랫동안 거지 습성에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가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의식화가 되라 이거죠. 자기 정체감의 문제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감이 없어서 세상에 천덕꾸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오래전에 내 마음 풍금이라는 그런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적에는 사람들이 6.25 전쟁 끝나고 그때는 학교를 못 갔으니까 17살, 18살 된 사람이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일이 있어요. 저는 7살에 초등학교 갔는데 초등학교 가니까 120명이 이제 두 반이 되었는데요. 17살 먹은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거기 1학년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홍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17살이에요. 처녀예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 가면은 이제 7살, 8살 먹은 자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고무줄 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공개받기를 하고 재미있게 놀아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자기 딸에게 그 빨래를 삶기 위해서 옛날에는 빨래를 삶았잖아요. 불에 얹혀놓고 연희에게 이거 태우지 말고 잘 지켜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놀기에 정신이 없어서 그만 빨래를 다 태워버렸어요. 집에 돌아온 엄마는 연희에게 야단을 칩니다. 이 가시나야, 이년아 하면서 가진 욕을 다 합니다. 연희는 집에서 늘 가시나였어요. 그 학교에 가면은 또 꼬마들과 울려서 놀아요. 연희는 빨래를 태우고 어머니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날이 어두워오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길거리에서 배회를 합니다. 그때 낯선 신사가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연희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가씨, 여기 초등학교로 가는 길이 어느 길입니까?
연희는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해요. 처음으로 아가씨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까지는 계집아이, 인연, 가시나 이런 데에 아가씨라는 말을 듣고 자기 정체감이 나타났어요. 나는 작은 아이들과 고무줄이나 하고 공개받기나 하고 노는 어린 나이가 아니고 이제는 아가씨가 되었구나. 그날부터 연희의 삶이 변화가 온 거예요.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하고 이제 고무줄을 하지 않아요. 공개받기를 하지 아니에요. 이제는 아가씨가 되었어요. 연희는 그 묻던 낯선 사람을 연모하면서 짝사랑을 합니다. 이것이 그 영화의 내용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누구가 갈고 그랬을 적에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그 음성을 들어보았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면은 그 음성을 한 번만 들어도 이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가끔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너무 오래도록 회개하지 않냐고 가지고 있으면은 병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귀는 죄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찍이 그 사람을 내가 사명자로 불렀는데 사명과 관계없이 세상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일을 좀 해달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것을 의식화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헌신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식화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헌신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 몸을 그리스도를 위한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하게 되면은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것이죠. 헌신하는데 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누구 집에 가서 한가하게 남의 흉을 보았으면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의 바늘 광주리를 보라. 실구름이가 반드시 밖으로 나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할 일도 많아요. 성경도 읽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선한 일도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한가하게 남의 흉이나 보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죄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단이 기회를 엿보지 못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허망함을 이깁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1960년대에 미국의 쌍벽을 이루는 헐리우드에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그 마린 멀러였습니다. 두 여배우의 얼굴은 물론이고 몸매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그 1960년대에 쌍벽을 이루면서 헐리우드의 그 육체파 여인이었습니다. 그 마린 몰러의 그 매혹적인 그 미의 괴력은 그녀가 하체를 흔들면서
한번 춤을 추면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젊은 남성들의 그 심장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미치고 환장할 정도였다고 언론들은 경쟁하듯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인기를 한 몸에 누렸고 돈방석에 앉아서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렸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기록을 더 찾아봤더니 존 F 케네디와도 밤을 같이 하면서 대통령과 사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마릴린 먼로는 내면에서 밀려오는 그 허무감을 이기지 못하고 갈증과 공허와 고독을 못 이겨서 끝내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릴린 먼로 못지않게 헐리우드에서 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렸던 또 한 사람의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에반스 콜린이라는 여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반스 콜린이 이제 영화계에서 은퇴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환호성을 쳤습니다. 콜린 에반스가 사랑하는 그 행운의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 누구와 그런 깊은 사랑에 빠졌는가? 에반스 콜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후에 에반스 콜린은 신학대학교를 갖고 선교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그는 우간다 흠지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끝내고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잠시 고국에 왔습니다. 그때 에반스 콜린에게 빌리그레암 목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반스 콜린, 헐리우드의 그 영광과 명예, 인기를 포기하고 흠지인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는 않습니까? 정말 행복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지요. 목사님, 후회라니요? 내가 선택한 선교사의 자리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하지만 나는 영국의 유황 자리와도 그 자리를 바꿀 수가 없고 너무나도 귀중한 보람된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서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것을 의식화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이 일을 위하여서 뽑아 세운 그리스도의 정병이다 생각하십시오. 내 몸을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이 삶이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자아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간신 노릇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의의 사람으로 되고 내 자아가 의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병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헌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가 믿음의 성장의 자리에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은 이후에 내가 주님이 필요했을 적에 주님도 우리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서 헌신하며 살 수 있고,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 나의 얼굴이 있게 하시고, 내가 배우는 자리에 나의 얼굴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 시간에 나의 얼굴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이곳에서 기다리며 너 잘 왔다 하는 그 감격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